우리 김한래 집사님 아버님이 조금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조금 오래 사실 것 같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악화가 되어서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문상을 갔는데 좀 형님을 좀 만나서 좀 메시지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형님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시간이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오기 전에 만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어머니를 영접을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시간이 언제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문을 하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동생이 그 스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교에 그렇게 심취되어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김 지사님과 가족들이 또 동생들도 또 믿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허감이 많이 끊기도록 그렇게 하신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영혼이 떠나니까 육신은 장례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사람들이 다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셔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생명을 갖다가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동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해교 같은데 이슬람교 같은 데는 그 잘못 생명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테러하는데 그냥 가서 죽어버려요. 순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순교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와는 우리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바르게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만 생명 얻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에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이 생명이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힘을 얻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나만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이 성령 충만은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계속 부르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도록 소리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내 자신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이 오지요. 이 힘을 얻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에,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결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떨 때 성령 충만해지느냐, 그것을 계속 찾아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짓도록 해서 실패하도록 만들고, 저주와 재앙받도록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엄청난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권세.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주님이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제가 운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이나 옆이나 뒤나 좌우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기 전에 먼저 보이면서 내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첫날, 주일날이 아침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서 굉장히 겁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가 진짜 믿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에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불신앙자가 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은 자신도 망하게 되고 자녀들도 망하게 돼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불신앙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얘기를 하고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나고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이 고기 잡으러 간 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바닷속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이 고기를, 그 고기가 지금 고깃대가 거기에 있는 것을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밤새도록 왼편도 던지고 오른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다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던졌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 잡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많은 고기를 잡게 되셨습니다. 이들이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고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은 우리의 눈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의 역사, 능력이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도 없더라 그랬어요. 고기가 많다 그랬어요. 고기가 많아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말씀. 우리가 이건 작은 실천, 즉 순종, 작은 실천을 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것뿐입니다. 던지라 해서는 던진 것뿐이에요.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작은 실천을 잘 안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작은 실천을 안 하는 부분, 순종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은 떨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는 이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역사가 임했지요. 능력의 역사가 임재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도 이런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베데스다 목가에 주님이 한 번은 나타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늘에서 물이 동하면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어떤 질병이든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물이 동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시로 그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 뭐냐? 왜 상 들고 갔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만다고 상 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상거 내버려도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해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안식일이 병난 것도 못한데 무거운 거 들고 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는 왜냐하면 오리 이상 무거운 거 못 들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에게 무덤 문을 열고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어요. 단 두 마디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모든 것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늘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말씀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38년 된 자가 일어나 버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버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대로 되셨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임하고 이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해라. 실천해라.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 안 되지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주시라 그랬습니다. 주시라 그랬어요. 깨달았습니다. 아, 저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그걸 깨달았어요. 뭐 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응답이라든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내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 문제는 안 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느냐? 그런 걸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시라 그랬어요. 주시라. 우리가 진짜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깨달음이 오지요. 아,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못 깨달았지만은 뭐 했습니까? 베드로는 이 순종하는데 행동하는데 주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달았지만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제자를 알았을 때 행동했습니다.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예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선생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그가 바닷가로 헤엄쳐서 나왔던 것을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뭐를 깨달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바로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가 누구의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조반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수풀도 있고 먹을 다른 떡도 있고 생선도 직원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주님은 다 먹이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그 헬라 말로는 처음에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아가페 사랑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베드로는 내가 필레오 하겠습니다. 필레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그러면 필레오라도 하라. 그렇게 다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죠. 아가페 사랑할 수 있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아가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내 이익과 생각과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 갑니까? 한 사람만 바르게 깨달아도 주님은 굉장히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아서 양육해가지고 그렇게 진짜 세계보고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 증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최후에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종합해 볼 때에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해라. 그 말도 되겠지만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되어달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 얻는다. 이 일에 너희들이 내 증인 되어달라. 증인 되어달라. 그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내가 주님의 증인될 뿐만 아니고 내 자식이 이 주님의 증인되고 내 손자가 이 주님의 증인되어지고 대대손손이 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진짜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탁 부딪히면 내 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에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적은 실천하는 능력을 실현하는 그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제 아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던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지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과 실현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